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교인들이 교회 근처에 있는 교인들이 거의 없대요. 다들 이렇게 개발되고 뭐 하다 보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다 멀리서 이렇게 모이는 곳들, 큰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큰 교회인데 일꾼이 적어가지고 거기도 아이들, 교사들도 적고 또 사역하는 일꾼들이 적어가지고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큰 교회라고 해서 일꾼이 많고 작은 교회에서 일꾼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참 일꾼이 적은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셔서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나라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여러분들 그 인간적인 좋은 방법 때문에 여태까지 이것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믿음의 사람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기적과 같이 나라가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립시켜 주시고 전쟁 가운데서 정말 이 나라가 다 뺏기는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란스럽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구국을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꼭 빼지 말고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화와 구원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죄된 삶에서 변화시켜 주셔서 은혜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바꿔주시려고 불러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점점 살다 보니까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더 좋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꼭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우리가 꼭 하늘나라 가는 구원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변화와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꼭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중심되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변화와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와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삭개오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에 내가 믿음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기회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요. 일단은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나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꼭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키가 작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상황은 예수님을 보고는 싶지만 만나고는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꼭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으로 나아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다 따지다면요 절대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힘써 달려가 가지고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요. 이것은 여러분들 삭개오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는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살다가 혹시라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 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웨슬레 목사님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전에 벌써 다 기도하고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날 저녁 때에 이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그가 모라비안 교도의 이제 기도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마땅히 나아갈 마음이 안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가리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기회다.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다. 그때 나아갔다가 어떻게 해요?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서 큰 은혜, 감화 감동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내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볼 수 없는데 그때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또 일어서 나아감이 필요하듯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울 때에 믿음의 나아감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맹인이 나오죠. 이 맹인이 나올 때 똑같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회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이 벌써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까이 가실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라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벌써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나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맹인이 기회가 되면은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주님이 알아서 그를 만나주러 가신 것이에요. 이 맹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38절에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요? 자기 형편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외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상황이 안 될 때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물어봐요.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이제는 다 없고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때 기름 한 병 있는 것,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있는 것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믿는 것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할 때에 없는 게 더 많아요.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 하나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맹인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형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하나 있는 것이요? 소리칠 수 있는 것 하나. 그래서 이 맹인이 뭐 합니까? 외쳐서 소리 짓는 것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물질도 연약하고 건강도 연약하고 삶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외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외침이 오히려 그에게는 또 어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것이에요. 시끄럽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잠잠하면은 예수님 못 만나거든요. 더욱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형편이 안 되면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예배드리러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것이요? 형편이 안 되세요. 상황이 안 되세요. 당연히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고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잠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선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포기하지 마시고 변화와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아감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3절에 보면은 이 12해를 혈류증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때에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44절에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 가에 손을 대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은 내가 고침받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 여자의 믿음이 여러분들 그냥 나는 멀리서 예수님만 봐도 고침받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의 옷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기회 주셨어요. 근데 때로는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몸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만 믿고 끝내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걷는 분의 모습을 봤는데 어떤 분은 걸을 때 이렇게 걷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저렇게 왜 이렇게 촐랑대면서 걸으시지? 그분 스타일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 뒷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은 저분이 예수님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혈류증 앓는 여자가 갔을 때 얼마나 이렇게 걸으시니까 못 잡을 것 같아 막. 그래서 저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저 옷자락 잡기 힘들었겠다. 걸음걸이도 아주 빠르시면서 이제 남자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걸으시는지.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벌써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자기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멀리서 편하게 쉽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힘써서 애써서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변화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요, 상황이 이러니까요. 제가 키가 작아서요. 아니 하나님 나 키 크게 해줬으면 제가 예수님 봤죠. 근데 키가 작은 걸 어떡합니까? 주님 탓이죠. 가 아니라 어때요? 삭개오는 나무 위로 힘써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 형편 따라가 아니에요. 믿음 따라야 돼요.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겠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보았어요.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오늘도 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주의 옷자락을 꼭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요.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 가로 가는 그 길이 있고 그다음에 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절대 사마리아 쪽으로 안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이게 돌아와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워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물이 필요한가 보다. 근데 예수님은요 피곤해서 물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오? 때가 6시가 됐다. 이때는 여러분들 아무도 물 길러 오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요
6시다 그러면은 거기다 6을 더하면 돼요. 지금 6을 더하니까 지금 몇 시예요? 12시 정오예요. 이때는 물길로 오는 여자가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해가 좀 지어질 때, 시원할 때, 그때 물길로 와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것이에요. 거기에 누가 오기 때문에요. 7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면서 그 여자의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고 문제된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 여자의 모든 어두웠던 삶이 빛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만난 사람을 만나보세요. 이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변화와 구원은 영접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마음을 닫고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변화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옆에 분과 인사할 때 마음이 활짝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벌써 우리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려졌는지, 지금 오다가 싸웠는지, 강팍해졌는지.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열려져야 돼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선 찾아가 주셔요. 예수님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들이 힘써서 오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잖아요. 그럼 절기를 지키러 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러 막 갑니다. 양을 아주 집에서 이쁘고 흠없는 것을 골라서 가져가요. 가져가다 보니까 양이 가다가 뭔가 상처 나잖아요. 그러면은 집이 가까우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양을 바꿔 가져가요. 그럼 더 힘들어. 그걸 가다 보면은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있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에 닿으면은 부정한 자예요. 그러면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가면서 조심조심 이 무덤마다 회를 칠해가지고 그 회칠한 무덤은 피해가는 것이에요.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요. 그 절기에 갔는데 시간이 늦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에 닿아가지고 부정해서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요. 양이 잘못돼가지고 재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그 예배를 사모해서 그 어린 양 가운데서 재물 드릴 양과 염소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고르면서 그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와서 딱 문을 열고 앉아있는 것이 예배일 수 있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 먼 집부터 마음을 다해서 달려오다가 마라톤을 만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참 기다리다가 예배 시간 늦게 남아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주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선 어쩌다가 늦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 주님 뭐예요? 벌써 다 받으신 것이에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받으신 것이에요. 주님은 그 예배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받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온전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딴 데 있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벌써 그 예배는요, 온전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힘써서 달려가고 키가 안 되니까 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요? 그 밑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쳐다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고만 고생하고 내려와. 거기 얼마나,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예전에 개척교회 하면서 십자가 종탑 올라가가지고 십자가 네온 한번 갈아보겠다고 십자가 올라가니까 십자가가 저만 하더라고요. 거기 그냥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려니까 십자가 종탑도 끝에 이렇게 또 테두리 졌잖아요. 거기를 올라가는데 떨어져 죽겠더라고요. 4층 건물에 십자가 종탑도 위에 올라가고 거기 올라가서 매달리는데요. 죽겠더라고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거 고치느라 하루 종일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땅 밟는데 얼마나 땅 밟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건지. 떨어지면 그냥 바로 죽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그러면서 거기 올라갔을 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여러분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야 힘들지 속히 내려와. 그랬더니 여러분들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6절에 보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오늘날도 예수님이 야 나 너 집에 신방 좀 가겠다 하면은 오지 마세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바빠요. 그럴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예전에 장하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교회가 아주 어렵게 됐대요. 근데 부흥의 그 집회를 잡아가지고 당신이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왔는데 그들이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오시기 전에 벌써 기도하는 분들이 막 오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를 보여줬냐면은 학을 보여줬더니 학을. 근데 오시는 목사님이 장하길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김학성이거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를 받고 교회가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워져가지고 그곳에 가면은 그 교회가 잊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곳에는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가셔도요 영접하지 않으면은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때요? 예수님이 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더니 속히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삶에 내세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면요 주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냐면은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다 부정적이에요. 더러워요. 악해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선해지는 것이에요. 감사해지는 것이에요.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춰요. 우리에게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둠이 마음을 닫았거든요. 영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닫고 귀를 닫으면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제가 아는 이제 전도사 때 할 때에 그 어떤 권사님이 계셔요. 두 내후가 계셨는데 그분들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이에요. 그 주일만 되면은 골프 치러 다니고 예수님은 믿지만 너무 이렇게 편하게 살았던 것이에요. 땅이 안면도에 엄청나게 있고 대단했대요. 그런데 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형님한테 보호 서달라고 보증 서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잘못 썼다가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단칸방으로 떨어져가지고 월세방으로 떨어져가지고. 근데 다행히 부인 명의로 된 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안면도에. 그래가지고 부인 명의로 돼가지고 그거 하나 딱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분들이 그 산 한번 가보자고. 그 산은 그분들이 주인이거든요.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산을 가려고 딱 올라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땅 주인이 나라고 얘기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인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냐 했더니 그때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나물 캐러 오는 사람 뭐 하러 오는 사람 하면서 그 마을에서는 그 땅을 아무나 자기들이 그 땅 주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저 그 땅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것이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뭘 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이 땅의 주인인데 오셨는데도, 주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주인인 것이에요. 심지어는 저 아들만 죽이면은 이거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가정에 오셔가지고, 우리 삶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해도요, 필요 없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어디 주인 행사하냐고. 영접하지 않으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주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일날도 여러분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가운데에 나를 만나 주실 때에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참 재밌는 그림이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겨요. 그런데 이 그림 가운데서, 그림을 그리는 이제 성화 가운데서 문고리, 문 손잡이가요, 예수님 바깥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그린 것이 뭐예요? 오히려 안에 문고리가 있지 바깥에 문고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밖에 서서 문을 두들겨요. 예수님이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사모하며 내 마음을, 나의 삶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닫아서 문을 안 열면요, 먹고 사는 역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주의 음성으로 듣고 문을 열면, 오늘도 여러분들 이 주일날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 같이 먹고 같이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변화와 구원은요, 주님으로부터가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절대 나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믿어야죠, 내가 애써야죠.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으로부터 되어질 때에, 주님으로부터 되어질 때에 변화와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으셔야지, 주님이 역사하셔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거기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이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요, 삭개오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원래 삭개오는요, 세리장으로 많이 빼앗고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게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삭개오는 뭐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돈 많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감화감동된 마음으로 가서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자신 있으세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한 명도 안 하시지. 내가 저도 안 돼요. 근데 주님 만나면 가능해진 것이에요. 주님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개당에 나온 것만 해도 기적 아니셔요? 나는 안 돼요. 근데 주님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순종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 찾았더니 주님이 힘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의 변화, 어려움의 구원 나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주께 있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얘기하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절대 이럴 사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니까요,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뭐랍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게 세리장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세리장은요, 더 많이 뺏어서 더 많이 드려야 되는 사람이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앞으로 나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누가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삭개오가 아니에요. 주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열왕기하에 보면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손에 편지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나라를 구원할 힘이 없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합니다.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의 비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7절에 이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을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며 이 여러 나라들을 물리쳐서 없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작은 나라, 자기 힘으로는 도대체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19절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살지요, 내게 있다면 주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해요.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임해가지고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그 전쟁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 가운데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해야지 될 것 같습니까? 감기 걸리면요, 내 몸 하나 일으킬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연속극 보면은, 드라마 보면은 왜 이렇게 어른들 아프면은 흰 거 싸매고선 아야야야 그래서 아유 저거 아프신 거구나 하는데 진짜 아프니까 저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야 이게 나오더라고. 아프면요, 내 몸 하나 일으킬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변화와 구원이 내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께 있고 주님으로부터 되어질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요. 아니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싸우지 말래요. 싸울 것이 없대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번 나올 때마다 고린도후서 6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2절에 뭐라고요? 지금은, 같이 한번 그 지금은 한번 빨간 글씨 시작.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신명기 6장 4절 끝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것만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 5절 끝에 마지막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구원과 변화는 주님께 있으니 여러분들,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힘써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으로 되어질 줄로 믿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에 주님 앞에 선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